고린도서 10장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가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증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무당의 숫자가 증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무속인의 숫자가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50만 명 정도가 점집을 열고 활동하고 있고, 무속인들의 1년의 전체 수익이 한 4조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교회 헌금과 비싼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의 숫자는 10만 명 정도 됩니다. 무속인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속인이 귀신이 없는데도 점을 치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악한 마귀는 위장 전술에 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아요. 조선시대에는 조상신의 옷을 입고 성기도록 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가 있어요? 천하대장군이 있고, 요즘은 카페에서 타로점을 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인터넷 자리 잡고 점을 쳐주는 그런 무당들도 많이 활동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 시대에 따라 문화의 옷을 입고 자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악한 마귀의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큰 우환이나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이게 겁을 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유혹해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냐면,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체 하지만 실제 만나보면 말도 어눌하게 잘 못하고 멀리 떠나서 글로 쓸 때만이 담대한 척, 센 척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가 그 거짓 교사들과 대하는 것처럼 담대하게는 좀 좋은 말이에요. 거칠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거짓 교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주는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방법은 예수님께도 사용했고 세례 요한에게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일을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을 하고 안 먹으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잘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뭐라고 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기를 원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설교 중에 돈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탐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라, 무시한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면 은사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강조하면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도 공격은 똑같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대합니다.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대하겠다. 온유가 뭘까요? 온유.
이런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하겠다. 온유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목표와 상관없는 일에 여유를 갖고 대하겠다. 이게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실수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막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니까 화를 내고 반발해서 실수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유롭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신병들이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의 신병들이 너무나 긴장을 해서 신병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토끼가 지나가는데 긴장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총을 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게 돼버린대요. 총을 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참들은 들짐승인지 적인지를 구분하고 적이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전쟁에 나온 이유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짐승을 죽이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긴장하게 되면 주변 모든 발생한 일에 너무 민감하게 돼서 정작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항상 긴장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왜? 너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지 잘 몰라서 친구인지 적인지 안 보이니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를 알면 긴장할 필요가 없이 여유를 갖습니다. 친구가 오면 좋아하면 기대하면 되고 적이나 뭐 무서운 깡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면 되고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여유가 있을까요? 시험 보러 가면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준비한 사람이 여유롭습니다. 근데 가장 긴장한 사람은 전체 분량 중에 딱 절반만 공부한 사람. 절반만 공부한 사람은 왜 긴장할까요? 공부한 데서 나오면 좋은 점수 나오지만 뒤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망하기 때문에 초조 긴장. 그리고 또 여유로운 사람이 또 한 분류가 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은 또 여롭습니다.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등과 꼴등은 통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마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열심만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욕하면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본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르면 불안해집니다. 왜 다르면 불안해질까요? 율법주의자들 이야기입니다. 왜 다르면 불안해질까? 다른 사람 중에 진짜가 나오면 이렇게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으면, 다 가짜면 뭐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가 한 명 나오면 내가 뭔지가 드러나요?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르면 공격합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계속 남을 공격합니다. 왜요? 똑같아야 된다. 다르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반면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군대 기간도 길었고 군대에 가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 좀 더 편한 부대가 있고 저 최전방에 힘든 부대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백골부대는 힘들기로 유명한 부대였습니다. 백골부대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신병들이 새로 들어와서 목사님이 그 신병들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굴들이 완전히 일그러져 가지고 하는 말이 망했어. 우리는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다 찡그러져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병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난다 했는데 그 신병대 신병 중에 다 얼굴이 찌그러졌는데
웃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한 신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걔를 불렀습니다. 물어봤대요. 야, 너는 백골부대에 왔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 신병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저의 어머니는 무당입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함께 영적 전쟁이 심했습니다. 근데 내가 군대를 배치를 받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부적을 3장 써주면서 이거 품고 다니면 좋은 부대에 배정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써준 부적 3장 내가 갖고 다니는데 엄마가 이기나 예수님 이기나 해봅시다, 그렇게 내기를 했는데 자기가 백골부대, 가장 힘들다는 백골부대에 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의 부적 3장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거, 엄마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더래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긴 건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신병이 힘든 백골부대에 왔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고 여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우리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무기를 확인하기 전에 세상의 무기부터 확인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무기는 열심과 도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여자가 한을 품면 온유래도 서리가 내린다. 이 도끼가 우리나라 사람을 또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뭐 하면 뭘 밀고 와요? 머리를 밀고 옵니다. 머리를 삭발을 해요. 요즘 정치인들이 삭발을 많이 하는데 2011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차두리 선수가 삭발을 하고 나왔어요. 왜 삭발을 하고 축구 경기에 나왔을까요? 열심히 승리하겠다는 정신력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삭발을 하고 왔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웃어 밀었는지, 아무튼 절에 가는 건 아닐 텐데 완전히 삭발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가 술렁술렁 난리가 났어요.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삭발을 하니까 그 주변 애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기들도 삭발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삭발하고 오니까. 그 아이는 마음속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삭발하고 얘기가 딱 들어왔는데 유협적입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꼭 깡패가 이렇게 문신하고 나타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삭발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삭발하고 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애가 딱 들어오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삭발을 한다는 의미는 아마추어라는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호날두나 메시 같이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뛰는 프로 리그에서 삭발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삭발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축구회에서 삭발은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정신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면 조기 축구회는.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기술의 세계지 이걸 삭발하고 정신력이 있다고 해서 프로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프로야구에서 투수 중에 에이스 투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투수란 승부구를 가진 선수를 말합니다. 투수가 모든 선수를 다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선수를 내가 이겨야겠다고 생각할 때 던질 수 있는 승부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그 선수를 잡으면 경기에서 이깁니다. 다 잡을 수는 없고 안타도 맞고 홈런도 맞지만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그 선수를 잡으면 이길 수 있는, 그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에이스입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를 쳐보면 정말 탁구를 잘 치는 선수는 상대의 수준에 맞춰 탁구를 쳐줍니다. 그래서 수준이 비슷하게 19대 19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결정적인 서브와 스매시로 21대 19로 반드시 이깁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어디까지는 비슷해요? 19대 19까지는 비슷한데 마지막 결정적인 승부수가 있는 선수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진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긴 선수와 실력이 비슷하다고 말해요. 자기가 19대 19까지 갔으니까. 하지만 실력이 비슷한가요? 결정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와 결정구가 없어서 지는 선수는 실력이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결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역전해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싸우는 싸움과 같은 싸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강한 요새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 강한 요새를 영어로 하면 벙커라고 하면 벙커는 지하 수십 미터 아래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을 쌓아서 지하 이렇게 주의 본부를 만들고 숨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벙커라고 합니다. 벙커는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장소예요. 어떤 한 사람 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한 가정 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한 지역 사회 안에 숨어 있기도 하면서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소를 벙커라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벙커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유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벙커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무기를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 이걸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스텔스기 K2 스텔스기를 몰고 가서 벙커버스터라는 무기로 그 이란의 그 지하 벙커에 있는 핵무기 개발 그 연구소를 파괴하는 뉴스를 보셨죠? 성경만 더 보신가요? 예, 그 벙커버스터라면 지하 100m에 있는 벙커 안에 있는 그 지하 본부 연구소를 파괴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걸 벙커버스터라고 합니다. 내 안에 가정 안에 숨어 있는 악한 마귀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부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번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 좋은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 무기는 짐만 됩니다. 요즘은 전쟁을 보면 최첨단의 고성능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그 무기들은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가 되지만 영적 전쟁에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사용한 방법도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짐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더 살펴보면 5절에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괴됐을 때 그 사람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사회 안에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케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뭘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란
하나님 없이도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천국같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생각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말합니다.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열광하는 이유는 세상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의 세상,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게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두 번째로 진화론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때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걸 대적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요. 유일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대치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진화론인데 인간이 아메바부터 인간에까지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물어봅니다. 아메바가 네 조상인 게 좋냐? 좋지 않대요. 싫대요. 근데 왜 진화론에 열광할까요?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라는 건 싫은데 왜 사람들이 열광해요? 창조론이 싫은 겁니다. 창조론이 싫은 거예요.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이 싫어서 진화론에 열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부정하고 싶고 뭐라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부정합니다. 중국 문화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을 말하는데 문화혁명의 중국은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기로 원했어요. 기독교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때려 부숴서 없앴습니다. 근데 뭣도 없앴냐면 중국은 유교가, 또 중국 공자 사상이 중국을 지배하는데 공자의 사당도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심지어 공자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기독교인의 꿈입니다. 근데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같이 양립할 수 있느냐? 그건 양립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계몽주의란 이성과 지식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잘 몰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실존주의, 절대자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이게 싫어서 우리 인생은 내 자유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게 실존주의. 과학주의, 과학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세상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조는 뭘 의미하냐면 인본주의가 시대를 따라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거예요. 문화와 옷을 바꿔 입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론과 사조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복종케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 모인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날 강의가 잡혔는데 첫째 날부터 강의를 가셔서 어떤 설교를 하나, 어떤 은혜를 받나 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강의를 참석했는데 첫째 날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강의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 모였는데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 은혜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강사로 갔던 둘째 날 강의해야 될 그 선교사님 눈 겁이 덜컥 났답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집회에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은혜 받던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한 10여 명 정도 나와서 서로 은혜 받은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오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옆에 선교사님이 은혜 받는 게 왜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은혜 받는 게 제일 무서워. 내가 젊었을 때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잖아.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은혜 받고 그 다음 길을 걷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은혜 받는 게 너무 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또 전염이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대. 자신들도 은혜 받는 게 너무 또 두렵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분위기가 또 더 점점 이상해져 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쳤어. 파송한 교회에서는 기도도 안 해주고 선교 후원도 안 해주고 내보내고 나 몰라라 해. 뭐 이런 불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더래요. 내가 이제 고민은 누가 빠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내 다음 날 강의해야 될 선교사님이 이제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저 모양인데 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그런 말씀이 떨어져야 이 사람들이 변화되려나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밤을 잠을 못 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가 들었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사람 편의 이야기냐 하나님 편의 이야기냐, 사람들의 반응이냐 하나님의 반응이냐.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렇지, 그건 사람의 반응이지. 왜 내가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흔들렸을까, 낙심했을까? 나는 은혜 받은 게 너무 무서워. 나는 지쳤어. 이건 사람의 반응이지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지. 내가 왜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되지? 이건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지친 거지 하나님이 지친 건 아니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했어요.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근데 광야에 가더니 뭐요?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쳐서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지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끌고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생각하기에 왜 내가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전날 강의했던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선교사님들의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설교였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설교. 공감으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둘째 날 설교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결코 지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지쳤던 선교사들이 다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지쳤던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까진기 발라주면서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거 아니라 그 지친 선교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줄 놓으면 금방 지쳐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편해요? 내가 정신줄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원망을 해요?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떻게 즐거운 장소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훈련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견고한 진, 이 벙커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세상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견고한 진이 무엇이며 우리 가정에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